잘 주무셨습니까? 서양 문명에는 세 가지 주류가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되어 가니까 세계 문명의 주류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히랍 아테네의 논리와 이성,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논리와 이성, 철학의 주류입니다. 둘째는 로마의 법과 질서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로마가 일어난 이태리 반도는 우리하고 닮은 점이 많습니다. 국민적 기질도 반도 기질, 그래서 한반도와 이태리 반도에 사는 이태리 국민과 한국인의 기질상 닮은 점이 많습니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실제 이태리 반도의 크기는 우리 한반도보다가 조금 더 큽니다. 우리는 22만 킬로, 이태리 반도는 24만 평방킬로입니다. 불과 2만 평방킬로 더 크지요. 우리가 통일이 돼 가지고 간도 땅까지 합치게 되면 이태리 반도보다가 국토가 넓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같은 반도에 기질도 비슷하고 땅 크기도 비슷하고 인구수도 비슷한데 어떻게 해서 로마는 천년 제국을 이루어서 세계를 리드했고 우리 조선 반도는 열강의 틈에서 피해만 받아왔는가? 깊이 우리가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 예언자들의 사랑과 정의입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의 전통에는 문서 전 예언자, 문서 후 예언자 두 전통이 있습니다. 문서 전 예언자는 자기 이름으로 예언 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 나단,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이 문서 전 예언자입니다. 문서 예언자는 자기 이름으로 문서를 남긴 예언자들인데 1기, 2기, 3기로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전체로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자, 문서 예언자의 1기 BC 8세기, 7세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예언자들입니다.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요나, 요엘, 6인조가 문서 예언자 1기입니다. 문서 예언자 1기의 메시지를 한 사람이 딱 정리한 부분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자,
문서 1기 예언자들 6인조 중에 미가란 선지자는 글은 짧게 나오지만은 불과 7장으로 된 미가서를 남겼는데 그 당대의 다른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종합했는 아주 특이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히브리어에서 천천은 많답니다. 만만은 엄청 많답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집을 팔아서 바쳐야 될까?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일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42살 난 전도사인데 개척교회를 해서 부흥이 안 되니까 요새 참 개척교회가 어렵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개척교회가 어려운 때입니다. 42세에 개척을 해서 부흥이 안 되니까 40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27일 만에 죽었습니다. 불과 42세에 금식하다가 죽은 거지요. 내 신학교 동기생 목사도 40일 금식하다가 38일 만에 죽었습니다.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뭐인가? 40일 금식하는 건가? 집을 팔아 바치는 건가? 직장 사표 내고 신학을 해서 선교사로 가는 걸까? 참 신앙생활에 그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을 때에 헌금 광고를 딱 한 번 합니다, 저는. 헌금 얘기를 자주 하면 교인들이 시험 듭니다. 헌금 거두는 날 한 달 전에 한 번 딱 광고하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런데 28살 난 혼자 신앙생활하는 아가씨가 1,7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회사에 다니는 아가씨인데 약혼을 해놓고 이제 결혼이 한 6개월 앞두고 있는데 헌금을 해서 우리 재정부에서 나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아무개 선생은 그 어려운 처지인데 앞으로 결혼도 할 사람인데 1,700만 원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마음에 뭐인가 좀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럴 사정이 안 될 텐데 그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고 건축 헌금하면 괜찮을까? 내가 불렀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좀 오라 그래서 퇴근하는 대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아가씨 건축 헌금을 많이 했던데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그 결혼도 앞두고 집안이 넉넉지도 않은데 큰 돈을 헌금해서 괜찮을까?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마음은 참 고맙네. 그러면은 결혼해서 갈 때 그 혼수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준비 따로 돼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결혼 비용 계속 모았던 걸 몽땅 바쳤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하냐? 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그럼 결혼할 시댁은 믿는 사람들인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신랑 될 사람만 믿습니다.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집에 신부가 아무것도 안 해가고 몸만 가가지고 문제가 생길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인데요. 그래서 그렇지 않지. 불신자들은 며느리 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가 빈몸으로 오면은 자기 집안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당해 얘기해서 헌금 낸 거 내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결혼을 잘 하세요. 결혼 잘하고 신랑 될 사람하고 교회를 잘 섬기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일 설득해서 그 목사가 임의로 줄 수는 없지요. 이래서 헌금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 혼수 비용은 결혼에 쓰게 해주는 게 좋겠다. 신앙도 합리적이라야지 그렇게 무대프로 해가지고는 앞으로 결혼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내줬어요. 결혼 잘 마쳤지요. 결혼식 마치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신혼여행 마치고 부부가 바로 나한테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혼여행 마치고 시댁의 처가에 인사로 갈 때 많을 텐데 나한테 먼저 왔나? 그랬더니 그 신랑 되는 사람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아내한테 결혼 비용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트집을 잡는데 그 빈손으로 왔으면은 참 어려울 뻔했습니다. 자기 이제 신혼여행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굉장히 고맙더래요. 고맙다고 우리 신혼여행 마치고 목사님한테 바로 인사로 가자. 온 거예요. 앞으로 다른 건 뭐 못해도 평생 목사님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금은 꼭꼭 바치자. 이제 좋은 교훈이 가정이 됐지요. 계산상으로 우리가 남는 거예요. 1,700만 원 내줬지만은 평생 11조 바치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뭐 유머스럽게 하는 얘기인데 신앙생활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40일 금식하다가 중간에 죽는다든지
가족의 생활 대책도 없는데 몽땅 교회 바친다든지 그런 거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딱 구분을 해서 서로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왕의 직책, 둘째는 제사장의 직책, 셋째는 예언자의 직책. 예언자와 제사장은 서로 간에 대치되는 거죠. 서로 견제합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사람의 대변자.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예언자. 왕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백성의 안녕과 안보와 복지를 맡아서 다스리는 직이지요. 왕으로서 제사장 역할까지 했다가 망가진 왕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 이 세 가지 직할이 확실히 구분됐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시지요. 문서 예언자 1기의 6인조 중에 미가가 그 시대의 다른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딱 종합을 했습니다. 6장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고대 종교에서 인신공양 사람을 제단에 바치든 그걸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자식을 공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근데 8절이 이제 미가 선지가 당대의 다른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종합을 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모스의 사회 정의, social justice, 아모스의 사회 정의입니다.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개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서 6장에 나오지요. 다음째,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인자, 호세아의 사랑.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의 하나님과의 동행. 당대의 4인방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요 네 사람의 메시지를 미가가 딱 요약을 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며 아모스의 정의,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의 사랑,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사야의 거룩한 동행,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미가가 BC 8세기, 7세기의 문서 제1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종합을 했습니다. 문서 2기 예언자들은 남유다 멸망 전후에 활약했던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대표적이지요. 하박국, 여러 가지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문서 2기 예언자들입니다. 문서 3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예언자들, 말라기에 이르는 여러 소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예언자의 전통이 말라기에서 끊어집니다. 400년간 침묵입니다. 그걸 중간기라고 합니다. 400년간 예언자의 전통이 침묵했다가 세례 요한에게서 다시 시작됩니다. 광야의 소리로. 그런데 이 예언자 전통에서 우리가 참 지금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 구약 성경 710페이지에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는 키루스 대왕, The Great King 키루스. 페르시아 창건자 키루스 대왕을 말하는데 성경 번역을 고쳐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역사적 인물 이름 그대로 써야 되는데 페르시아 왕 키루스 대왕 원년에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쉬운데 바사왕 고레스 그러면 벌써 젊은 세대가 읽으면은 잘 마음에 닿지 않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이 고레스 대왕인데 고레스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과 성경적 사실을 종합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고레스 왕을 설명하려면은 바벨론 제국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건국했는데 바벨론이 지역이 이락입니다. 이락. 후세인이 다스린 이락이 바벨론 제국이고 페르시아 제국의 본거지는 이란입니다. 이란.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33개의 제국을 통합해서 대바벨론을 세웠습니다. 그 속에 33나라가 통합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은 메데 파사, 메데는 메디나, 파사는 페르시아 두 나라가 바벨론에 통합이 됐습니다. 바벨론에 통합되기 전에 메디나는 큰 나라고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 옆에 붙어 있었는데 작은 나라 페르시아가 메디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거의 속국처럼 되어 있었는데 메디나 왕이 아들은 없고 딸만 한 명 있었습니다. 메디나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자기 딸이 소변을 놓는데 소변 넣는 오줌이 온 나라에 차고 넘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무슨 이런 꿈이 있을까? 그 참모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뭔 의미일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폐하시어 3일간 여유를 주시면 지혜를 모아서 해석을 하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와서
폐하시여 좋지 않는 꿈입니다. 뭐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공주께서 혼인을 해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제국을 뒤엎을 좋지 않는 불길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메디나 왕이 에이 무슨 그런 소리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에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결혼시킬 때에 명문대가의 사이를 뽑지 않았습니다. 혹시 명문대가와 힘을 합쳐서 이 권력을 탈취할까 그 꿈 생각 때문에 그 속국처럼 있는 파사 페르시아의 보통 집안의 청년 한 명을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시집 보냈는데 딸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고 난 뒤에 비슷한 꿈을 또 꿨습니다. 두 번째 꿈 꾸고 나니까 왕이 마음에 심상찮은 거예요. 야, 이거 미리 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공주가 출산을 앞둘 때에 자기의 비서실장격이지요. 충실한 비서실장을 불러서 그대가 내 공주 해산 수발하러 가서 다 도와주다가 공주가 딸을 낳으면 살려줘라. 아들을 낳으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없애라. 밀명을 준 거예요. 이 신하가 이제 공주한테 가서 폐하께서 도와주라고 왔습니다. 공주가 고맙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받았는데 아들이요. 너무 총명하게 잘생겼어요. 얘를 왕명을 따라서 없애려니까 하늘이 노할 것 같아. 이렇게 총명한 아들을 내가 죽이면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겠냐. 고민을 하다가 마침 같은 날 산속에 소매기는 집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산을 했어요. 아들이 죽어서 난 겁니다. 같은 날. 그 정보를 듣고서는 아들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을 그 소매기는 집에 보내고 사산에서 낳은 아들 시체를 공주한테 아이고 이 아까운 아들이 죽어났네요. 공주는 그렇게 알지. 자기 아들이 죽어난 걸로만 알지요. 그러고 이제 소매긴 집 그 아들을 보내면서 재물을 좀 주어서 절대 비밀로 키워라. 이건 양육비에 보태라고. 이걸 발설하는 날은 그대는 목숨을 잃는다.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 아들이 고랬습니다. 고랬어. 이 녀석이 10살쯤 돼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동네 아이들 모아서 전쟁놀이 하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패를 지어가지고 전쟁놀이하고 지는 항상 대장이고 전쟁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이유 없이 후퇴하는 자는 곤장 10대 그 집행을 하고 대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전쟁놀이 하는 친구 중에 그 나라의 메디나의 국방부 장관 아들이 있었어요. 얘가 전쟁놀이 하다가 몰리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그 이제 군율을 어겼다 해서 자기들의 법대로 곤장을 10대를 쳤는데 밤에 쩔뚝쩔뚝 절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마침 퇴근하다가 보니까 아들이 절고 있거든요. 너 이리 와봐라. 너 어디 다쳤냐? 왜 그래 절고 있니? 그러니까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놀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지를 벗겨보니 뭐 곤장 맞은 자리가 뭐 심하거든요. 너 이실 짓고 해라. 이게 그냥 놀다 다친 자리가 아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추궁하니까 사실은 우리 전쟁놀이 하다가 내가 도망쳤기 때문에 곤장 맞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거얀 놈이 누구 집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냐. 내일 날 밝으면 그 녀석 데려다가 내가 아주 혼을 내겠다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메디나 왕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서열이 높으니까 왕 옆에 앉는 거예요. 술이 돌아가가지고 얼큰해지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 얘기한 거지요. 세상에 내 아들이 오늘 전쟁놀이 하다가 규율을 어겼다고 곤장 맞아가 지금 초죽음이 되어 있다고. 내일 날씨면 내가 그 녀석 잡아다가 혼을 낼라 한다고. 왕이 이걸 들었어요.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기회를 내야 하면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고레스를 데려왔습니다. 왕 앞에. 보니까 자기하고 붕어빵이에요. 외손자니까 그렇죠. 딱 외탁을 해서 그대로 닮았어요. 하는 짓도 자기 어릴 때하고 같아요. 그래, 네가 몇 살이냐? 예, 10살입니다. 딱 떠오른 것이 10년 전에 공주 아들 낳은 얘기예요. 사산했다 그랬는데 너 부모는 누구냐? 예, 산속에 소 먹이고 있어요. 신하를 시켜서 부모를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을 해서 왕이 물은 거예요. 너 사실대로 말해라. 그대로만 말하면 내가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뭐 어떤 앞이라고 딴소리 하겠습니까? 사실은 10년 전에 아기를 낳아서 사산을 했는데 어떤 귀인이 애를 고레스를 데려다 주면서 재물도 주면서 소문내지 말고 기르라 했습니다. 딱 파악을 한 거예요. 아하, 이내 시내가 농간을 부렸구나. 이건 하늘이 하는 일이로다. 그 고레스를 자기 외손자지요. 자기 딸한테로 보냈어요. 10년 전에 죽었다는 네 친아들이다. 공주는 뭐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죽은 아들 찾았으니. 근데 그 이제 신하가 문제라. 왕명을 거역했으니 이거는 있을 수 없지요. 그 다음날 신하를 불렀어요. 둘이 독상을 차렸는데 불고기를 구워가지고 앞에 상을 잘 차려놓고 왕이 권하는 거예요. 이 고기 들으라고. 근데 왕은 그 고기에 손을 대지 않아요. 자기가 잘 먹었지. 왕이 참 크게 호의를 베푸시네. 그 고기가 맛이 있다고요? 잘 먹었는데 식사 끝난 뒤에 이 고얀 녀석, 네가 감히 왕명을 거역해? 10년 전에 공주 아들 네가 이렇게 농간을 부렸지. 내가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서 오늘 네가 먹은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냐? 네 아들을 데려다가 요리해서 먹인 고기다. 옛날 전제군주가요. 횡포한 거예요. 그 신하의 친아들을 데려다가 죽여서 고기 구워서 아버지를 먹인 겁니다.
그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고기를 그래 먹었으니 이게 이제 한이 진 거예요, 자기가. 남자가 한이 지면 5, 6월에 동상 걸린다 그러지? 세상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책을 사임하고 전 재산을 팔았어요. 재산 전부 팔아가지고 직계 가족들 먹고 살 만큼 주고 재산을 똘똘 뭉쳐서 공주를 찾아갔어요. 공주님,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고레스를 살렸습니다. 내가 고레스 왕자의 내가 멘토, 교사지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고레스 왕자를 뒷받침할 재산도 다 내가 준비했습니다. 뭐 명문 집안이니까 재산도 많았겠지요. 공주는 고맙지요. 대제국의 비서실장격이니까 뭐 경륜이 있는 사람이지요. 자기 아들을 맡아서 가르쳐 주겠다니까 고맙다 하고 이제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요, 전쟁하는 법, 통치하는 법, 전부 바벨론 제국의 모든 정보, 그걸 다 가르쳤어요. 1대1로. 키웠어요. 무술이며. 20살에 가서 자기 속한 나라 파사, 페르시아를 자기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기가 사병을 길러서 페르시아부터 자기가 이제 집권한 거예요. 그러고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 메디나, 성경에는 메대 그래요. 메디나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디나 왕 꿈처럼 된 거지 사실은. 이게 이제 고레스 왕인데 그 다음에 538년에 BC 538년에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게 BC 538년이요. 에스라 1장 1절은 그 얘기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The Great King 키루스가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원년에, 그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올 때 70년 전이요. 그때 바벨론에 끌려올 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 급한 마음 먹지 마라. 자식 놓고 사업하고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이 70년 뒤에 풀어주신다.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따로따로 읽지 말고 전체로서 읽는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수도까지 530km입니다. 530km를 밧줄에 묶여서 굴비처럼 묶여서 끌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송을 해주면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 예언이 페르시아 건국 원년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시작되는 1장 1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딱 그 해에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라를 세웠는데 옛날에 어릴 때 전쟁놀이 할 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집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수룹바벨이에요. 걔는 포로로 끌려와서 아들이 수룹바벨인데 고레스하고 전쟁놀이 팀이 돼가지고 맨날 전쟁놀이하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고레스가 전쟁놀이 하면서 수룹바벨한테 야, 내가 나중 진짜 왕이 되면 너희 민족은 고국으로 보내준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왕 보내주려면은 저 창고에 쌓여 있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던 은그릇, 금그릇 다 챙겨서 같이 보내주시오. 좋아. 애들끼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BC 538년에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니까 수룹바벨이 고레스 왕을 찾아온 거예요. 폐하시오. 옛날 약속한 거 지키셔야지요. 우리 민족을 돌려보내주세요. 좋다. 내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2절이죠. 2절. 에스라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벨론 때에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은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서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해라. 돌아가서 세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그래요. 기한하는 그 귀한 팀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요. 고레스의 친구 가가지고 이제 성전을 세운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수룹바벨이 가서 재건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이 다 또 허물어지고 예수님 때 세운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지.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또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또 다 허물어졌지요. 자, 그래서 3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래서 이제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참 훌륭한 왕입니다. 미국에서 세계사 역사 교수들이 1년에 한 번씩 역사학 대회를 엽니다. 한 20여 년 전에 미국 역사학 교수들 학술 대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역사상에 등장했던 지도자 중에 최고로 훌륭한 지도자가 누구냐? 역사 교수들이 투표했습니다. 나폴레옹이냐, 간디냐, 딩컨이냐. 역사상에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냐, 징기스칸이냐. 그때 최고 득표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역사학 전문가들은 고레스를 그렇게 제2 최고 지도자로
선임한 거지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책입니다. 한 권이랬는데 번역할 때 BC 170년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두루마리에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에 히브리어는 문장이 짧습니다. 한문처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문장이 길어져요. 그 두루마리 한 장에 다 못 쓰니까 갈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를 잘 했는데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인데요. 한 2년쯤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3대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페르시아의 3대 왕이. 이 사람이 정복력이 넘쳐가지고 군대 30만, 배 400척을 동원해서 페르시아는 동방이거든요. 중동이 미들 이스트 중동인데 유럽의 아테네,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침략을 했습니다. 군대 30만에 전함 400척을 거느리고 터키 그리고 거쳐서 아테네 쪽으로 침공을 했는데 다리오 왕의 30만 대군하고 아테네 육군은 3만이에요. 10대 1이에요. 어디서 전투가 벌어졌나 하면 마라톤 벌판에서. 마라톤 벌판에서 딱 3만하고 30만이 부딪혔는데 당연히 아테네 군대가 지지요. 10대 1이니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테네의 지휘관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에요. 다리오 군대는 숫자 믿고는 방심했어요. 30만 명이 탁 전선을 넓게 해가지고 마라톤 벌판에서 진격을 하는데 이 아테네 사령관이요. 전군 33만 명을 강철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직선으로 전투 부대를 만들어서 다른 건 일체 돌아보지 말고 중앙에 페르시아의 왕 본진으로만 돌격해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렇게 창날같이 딱 뭉쳐가지고 중앙 돌파를 하니까 본진이 허물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위급해져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왕이 도망치니까 다른 군대는 패전이지요. 그래서 전쟁에 져가지고 돌아왔는데요. 그 아테네 사령관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병 중에 제일 발 빠른 친구를 뽑아가지고 너 아테네 본진에 연락해라. 한 번도 쉬지 말고 달려가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보고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사병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빨리 알리려고 42.8km입니다. 한 번도 안 쉬고 달린 거예요. 아테네 본진에 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생겼지요. 42.18km. 지금은 이란은 올림픽에 마라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란이 페르시아 후예니까 우리 조상들의 그 패전했는 부끄러운 얘기다. 지금도 절대 이란 선수들은 마라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제 도망쳐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30만이 3만한테 쫓겨왔으니 그래서
10년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7년을 전쟁 준비하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으니까 다음 왕으로 된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름을 바꿔야 되겠지요. 아하수에로가 우리는 알지만은 역사 교실에서는 크세르크세스 그래야 알지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된 뒤에 아버지 복수하고 싶었어요. 3년간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군대 70만, 전함 1,400척. 그래가지고 3년 뒤에 다시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걸 아버지 원수고팔로 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전쟁에서 지내가 BC 490년 그 아들이 복수하려고 다시 공격한 아하수에로가 공격한 게 BC 480년입니다. 출정하기 전에 3년 준비해서 출정하기 전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에스더 1장 출정하기 전에 잔치를 벌려가지고 이제 뭐 제사도 지내고 안 그랬겠습니까? 신관들 불러가지고 승리를 기원하고 뭐 그랬겠지요. 에스더 1장 1절 750페이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구스라 그럽니다. 아프리카 최북단 이 에티오피아,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미국은 백악관, 우린 청와대, 페르시아는 수산궁이에요. 수산궁. 자, 3절.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이지요? 3년 만에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준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지방들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이 출정치기죠. 그런데 이제 잔치가 벌어지다가 아하수르의 왕비가 절세 미녀요. 동양의 양귀비 같은. 그 왕이 신하들한테 마누라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절, 1장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는 또 따로 여인들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10절. 제7일에 왕이 추홍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맛과 그 비서들을 시켜서 왕후를 데려와 가지고 신하들한테 용모를 좀 자랑하게 해라 지시를 했더니 비서들이 왕후한테 와가지고 왕후 마마 연회석에 좀 와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폐하께서 신하들에게 용모를 좀 선보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잘난 여자들이 끼가 있지요. 여자들이 좀 대충 생겨야지. 응? 잘나면 괜히 그런다고요. 내가 무슨 구경거리냐? 나를 왜 구경거리로 삼으려 그래? 못 간다 해라. 신하들이 돌아와가지고 폐하시여 왕후께서 못 오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군사 출정을 앞두고 기분이 상하잖아요. 감히 왕명을 거적하는 왕후가 있냐? 신하들한테 물었어.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아낙네를 어찌하면 좋을까? 신하들이 또 분위기에 휩쓸려가
폐하시어 왕후를 그양 두시면 페르시아의 모든 아낙네들이 남편을 거역할 겁니다. 폐위하는 것이 옳소이다.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가 됐어요. 폐위시키고는 출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어느 나라 군대하고 붙었냐면은 도시 국가잖아요. 지난번에는 아테네, 이미 스파르타요. 스파르타 왕이 라오디게아,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라오디게아 왕인데 페르시아 대군 70만이 밀려오니까 다른 도시 국가들은 다 항복이에요. 엄청난 대군이니까. 그런데 페르시아는 스파르타나 그런 전통이 아니에요. 스파르타 신하들도 어전 회의에서 도저히 당할 수 없으니 항복합시다 하니까 라오디게아 왕이 어떻게 우리가 싸워보지 않고 패전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죽음으로 한번 맞선다. 그래서 군사 300명을 뽑았어요. 어떤 대상을 뽑았냐면은 후계자 아들이 있는 군사만 300명을 딱 뽑아가지고 라오디게아 왕이 선두에 서서 테르모필레라는 해협이 있습니다. 테르모필레. 이쪽은 험한 산이고 이쪽은 바다예요. 길이 좁아요. 해협이에요. 해협. 해협 이름이 테르모필레입니다. 거기에 딱 막아선 거지요. 한 사람이 100명을 지킬 수 있다는 지형이에요. 거기에 이제 300명이 탁 진을 치고 아수에로 군대를 기다린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70만이지만은 해협이 좁으니까 한꺼번에 진격 뭐 하지 않습니까? 몇 차례나 공격을 해도 300명한테 희생을 몇만 명 희생을 치렀습니다. 3일 만에 300명 전원이 전사했습니다. 3일 만에. 그리고 3일이 황금의 3일이에요. 그 테르모필레에서 3일간 막아내는 동안에 아테네에서 아테네의 명장이요. 데모스텔레스라는 명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순신, 을지문덕 같은. 이 데모스텔레스가 스파르타 군대가 저지해 주는 동안에 아테네 시내에 있는 모든 시민을 살라미스라는 섬에다가 옮겼어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을 거제도로 옮긴 식이지. 그러고 살라미스 앞에 바다가 울돌목처럼 아주 물줄기가 강했어요. 그 앞에다가 전함 자기들의 배가 400척이요. 400척을 딱 숨긴 겁니다. 그 해로의 위험한 걸 이용하려고. 우리 명랑해전 이순신 영화 보셨지요? 딱 그대로 딱 시민들을 전부 섬으로 옮겨놓고 앞바다에 400척을 딱 숨겼는데 아수에로 왕이 3일 만에 스파르타 군대를 격파하고 진군해서 아테네로 갔더니 성 안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네. 텅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살라미스로 전부 이주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지요. 전함을 동원해서 경멸해라. 근데 참 거기 테르모필레 해협의 전투가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관광지입니다. 가면 비가 서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 왕의 300명이 전원 전사했는 거기 비석이 영어로 헬라어로 적어놨습니다. 지나는 길손이여 조국 스파르타에 전해다오.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여기에 누워 있노라고. 아주 멋있어요.
아주 그 비를 써놨어요. 그 300명을 기리기 위해서. 지나는 길손이여 조국 스파르타에 전해다오.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누워있노라고. 아주 감동적입니다.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데모스텔레스 장군의 수군한테 말려든 거지. 딱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해군 330척을 뒤집은 것 딱 같아요. 그 바다는 좁고 그 해로는 위험한 아주 물줄기는 심한데 큰 함대가 지나가니까 서로 부딪힌 거예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아테네 해군한테 전멸했어요. 전멸. 해군이 전멸하니까 육군이 70만 있어봐야 보급이 안 되지요. 후테르가 끊기지요. 할 수 없이 아하수에로 역사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후퇴를 했어요. 고국에 간 거예요. 전쟁에 지고 오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우울증 비슷하게 들앉아가 있으니까 신하들이 왕위는 폐위해버렸죠. 왕비 이름이 와스디죠. 와스디는 패비했지. 전쟁은 졌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33개국 전체 명에서 최고의 미녀를 한 명씩 보내라 해서 거기서 왕비를 뽑읍시다. 그래서 이제 전 나라에서 미녀 딱 선발해서 한 자리에 모았어. 한 달간 이제 누가 왕비감이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한 달간 같이 지내면서. 거기에 누가 들어갔느냐? 유대인의 포로로 끌려왔던 집딸. 이름이 뭐이죠? 에스더가 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워낙 용모가 출중하고 하니까 그 한 명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실에서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은 10명을 딱 뽑아가지고 그 속에 들여보내가 한 달간 같이 살면서 채점을 해라. 어떤 여자가 왕비로서 적합한지 채점을 해라. 그 아가씨들은 모르지 이제 그런 채점 당하는 줄. 한 달간 같이 지난 뒤에 10명이 보고를 했는데 10명이 만장일치로 에스더란 유대 여자가 왕후감이다. 그래가지고 왕후가 돼요. 왕후가 돼서 이제 있는데 거기 페르시아 왕궁에 라만이란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멜렉 후손이에요. 아멜렉은 그 조상이 모세 군대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상들의 원수가 유대인이지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 궁에서 출세를 해서 고위직에 있는데 자기 정적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지요. 모르드게가 자기하고 라이벌인데 보니까 유대인이거든. 조상들의 원수란 말이야.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정적을 제거하고 원수 갚는다고. 한날 한시에 모든 유대인은 한날 한시에 제거한다고.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왕한테 결재받을 때 끼워 넣기 한 겁니다. 서류를 만들어가 다른 법안들 밑에 끼워 넣어서 몇 월 며칠은 유대인을 전멸시키는. 왕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결재한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 모르드게가 왕후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말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왜 네를 왕후시켰겠느냐? 포로로 끌려온 집안의 고아 같은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네를 통해서 시킬 일이 있은 거다. 네가 왕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삼촌 맞습니까? 모르게가 이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했냐면 13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죽으면 죽는다는 말이 나오냐면 그 시대는 암살이 심하던 시대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옆에 오면 암살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의 형제든 아버지든 왕후든 안 불렀는데 오면은 암살자로 인정해서 처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부채를 들고 있어요. 부채를 들고 있다가 부채를 들면 환영이야. 부채를 내리면 사형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 앞에 가지고 안 부르는데 가서 왕이 부채를 내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관례 때문에 나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3일 금식을 하고 왕한테로 갔어요. 갔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가 웬일이요? 부채를 들고 흔들어 주는 거예요. 폐하께서 우리 왕후 궁에서 잔치를 벌리고 싶은데 초청하고 싶어 왔습니다. 고마운 일이지. 그럼 사흘 뒤에 잔치에 와 주십시오. 기꺼이 가지. 그랬는데 오실 때 하만을 꼭 데려와 주십시오. 자기 종족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을 꼭 데려와 주십시오. 그러지. 왕도 하만도 영문을 모르고 잔치에 간 거예요. 잔치가 잘 벌어지는데 왕후가 딱 무릎을 꿇고 울면서 폐하시여, 우리 동족이 폐하를 얼마나 위하고 충신인데 왜 몰살시키려 합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럴 택이 있어. 내가 왕후를 왜 죽여요? 하니까 사실대로 말한 거야. 며칠 뒤에 며칠에 우리 동족이 다 죽게 왕이 결제를 했어. 옥쇠를 찍은 거야. 나도 그 종족이기 때문에 같이 죽어야 됩니다. 왕이 놀래가지고 알아보니까 하만 짓이야.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아매려고 자기 집 마당에 말뚝을 세워놨어요. 그 자리에 하만을 매달았지.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명절 3대 명절 중에 그날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들었습니까? 불임절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지금 또 이스라엘 나라가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날, 또 광야 40년 행진했던 장막절, 그리고 불임절, 지금 유대인의 국가의 3대 명절이지요.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액션하신다.
그 페르시아 왕 누굽니까? 응?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쓰신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이게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은 목사, 장로, 교인만 쓰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트럼프도 쓰시고 시진핑도 쓰시고 하나님은 세상 일꾼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신다. 교회 역사만 역사가 아니다. 세속사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일러주는 게 예언서고 다니엘서고 예레미야서지요.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굽니까? 고레스.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감을 주었다. 사명, 미션. 둘째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 파워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고레스한테 기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앞에 먼저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짓게 하시고 수룹바벨을 보내가지고 무너진 성을 일으키고 수룹바벨이 1차 기한 2차는 느헤미야예요. 수룹바벨은 성전 지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지었어요. 제3차 기한한 팀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이 참 흥미진진하지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고레스보다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셨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꼈고 3절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지요. 너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주를 너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옛날 역사로 끝난 게 아니다. 성경적인 역사관, 역사 이해, 하나님의 주권, 이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섭리를 따라 우리 개인을 뽑아 세우시고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보다 앞서서 북한 땅에 가셔서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통일한국이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한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지도자들의 기름 부으셔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